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형리라고 그래서 항상 가서 전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해보셨어요? 딱이 맞아보신 분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욕 들어봤어요. 욕 먹을만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남들은 판사도 50억 해먹었는데 뭐 나 한 50만 원 500만 원 해먹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교회는 그래서 다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면 이 애통함 안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발버둥 치면서 죄를 밀어내는 기도를 할 터인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명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명확하고 선명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이 정도 살면 잘 살고 있다. 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 정도 교회 이렇게 다니고 내가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죄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열변을 토해내며 잔소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교회답게 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고로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21절까지 읽으셨네? 제가 머뭇거리니까 읽으셨죠?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뜻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 종교인처럼 살아갔으니 하나님의 뜻에서는 자유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냥 마음껏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방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는 편안하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죄가 발각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얼굴이 밝을까요? 아니죠. 발각됐는데 창피하죠. 수치스럽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깔려고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또 한 주간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그래, 죄를 이기자. 주님 사망도 이기신 주님인데 그래, 한번 가보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다를 거야. 너희들 기대해, 이 마귀들아. 간다. 이러면서 내가 가는 게 교회인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죄 얘기하네. 또 뭐라고 하네. 또 뭐라고 하네. 괜히 지적질 받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또 뭐라고 하네. 또 지적질하네.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들리고 이런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꾸 살피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처럼 드리는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허망한 것만 쫓았구나. 허망한 것만 쫓다 보니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구나. 남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대기업에 있다가 임원까지 하다가 내려오신 분이에요. 대기업에 있는 분 보니까 부장을 달면 그때부터 살 얼음판이더라고요. 왜 부장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임원을 못 올라가면 끝이야.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1%, 0. 몇 %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퇴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맡았다는 건 뭐 엄청난 것을 이루고 나온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알바도 하고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외부 업체에서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그 직책에 맞게 대우도 받았을 것인데 왜 이분은 허무하게 되느냐? 본인은 영원토록 회사를 다닐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단 부장, 임원, 과장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퇴사 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 스스로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내려놓고 직무를 내려놓고 보니 이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이루어냈냐는 거예요. 허무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나, 누군가가 보는 나, 그게 나였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살아갔던 나, 주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던 내가 없이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으니 허무함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동일합니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뛰어다닌다면 여러분의 삶은 허무함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집 한 채 있고 뭐 있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때 덜컥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참담한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이 더 참담하느냐? 이 사망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인생, 영원히 불만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돼서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알입니다. 밀알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거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떡잎을 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꽃을 피워냅니다. 꽃을 피워내. 아,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내가 꽃을 맺는 인생이구나. 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꽃은 져야 돼요. 꽃은 시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나무,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몰입하느냐?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뙤양볕을 향하여 나아가고 양분을 끌어올려서 마지막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의 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어? 이 수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꽃이 만발해 있어. 나 아름답지?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너 얼굴이 좀 바뀌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마음, 지정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하여 열매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거기에 끌어올리는 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가 내 생명의 상징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추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대기업 나온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열심히 해보세요. 가게 내고 해보세요. 그거 빌리고 산 그 기계값 하다가 끝날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사야지. 살 돈을 더 모아야지. 아, 내가 월세를 많이 내니까 내 자가로 해야지. 그럼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고 그 죽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분을 먹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꽃을 만발하게 피우고 그것을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교회는 이런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린 영원한 것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뭐 했어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침탈과 그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같지도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지러운 정도의 수준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오지도 않았어요, 박해는. 그럼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나가 떨어지며 자기가 알곡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타협하려는 이 수준 속에서 어떤 어둠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향하여 다른 박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가요. 여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나는 용납 안 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난 납득이 안 돼.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경험해보라 그래. 절대 그렇게 못할걸?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무슨 자신감인지 그러면서도 마라나타를 외치는 너무나 속상하고 애통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인생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열매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집에서 계속 자. 이불 덮고 자.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그래, 자. 그래도 세상은 흘러간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네가 방구석에 누워 있어도 그 열매를 네가 쓰고 먹기 싫고 토할 것 같고 역겨운 열매 네가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먹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자녀들에게 먹일 겁니까? 오늘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죄 지은 자에게는요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용서는 하십니다. 용서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는 또 죄를 지을 애라고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이거 뜨거우니까 가면 안 돼. 우리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아뜨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아뜨가 뭔지 얘가 안 와. 그쵸? 아뜨 게 뭔지 알아요? 아뜨니까 하지 말라. 아뜨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얘 마음속은 뭐예요? 마음속은 저 아뜨가 궁금한 거죠. 한번 대봐. 해봐. 엄마 아빠 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뜨거운 만지지 마. 이렇게 부는 거예요. 저거 만질 것 같은데 저놈 새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 짓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자꾸 죄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궁금한데.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강남은요 밤은 완전히 달라져요. 알죠? 퇴근할 때는 내가 출근했던 길이 아니야. 갑자기 휘황찬란해지고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나한테 친절하게 뭘 나눠줘. 그래서 친절한 걸 제가 받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인 항시대기. 그래서 항시대기가 뭐지? 전 몰랐어요 처음에. 항시대기가 사자성어처럼 느껴졌어요. 항시대기가 뭐지? 항시대기? 가봤더니 어디 봤더니 이렇게 아예 간판을 했어요. 200명 항시대기. 200명?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얘기해. TV 나오는 연예인은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 다 모여 있대. 어떤 애들이 이래요. 연예인, 죄.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많고. 전 궁금했다고요. 항시대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나.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담배 피우면 뭐예요? 저 입에서 어떻게 연기가 저렇게 나지? 신기한 거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서 맛있다 그러니까 저 맛이 궁금한 거거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꿇어앉혀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러서 다시는 거기에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아끼시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거 하고 용서 받으면 되지. 아니, 용서는 하시겠지. 죄값도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사하노라. 이게 사하노라. 그러니까 천주교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문 열고 안녕하세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사하노라.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편하게 되나요? 아니요. 말로 안 되거든요. 삶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돌이켜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을 끊어내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그 마약을 끊어내는 것 같은 힘겨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성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죄가 지긋지긋하여 죄를 끊는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또 뭘 줘요? 영생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놀랍도록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싸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동일한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치와 질서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열리는 열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얻게 되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애써서 기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돼서 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가신 그 옳은 길, 그러나 그 좁은 길, 그걸 향하러 가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서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된다면 이런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안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했는데 평생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성도가 3명밖에 없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10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책무고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막 10,000명의 교회에 대한 목사님이 천국 가고 3명밖에 없는 목사님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야, 줄 서. 야, 앞자리 3자리 밑만 절로 가. 하나 이러실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전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고 20,000명이 됐다.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그 착함,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힘들고 어렵지만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어가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판이 주님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빛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아갈 때, 제멋대로 살아갈 때는 이 죄삭 사망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소멸되느니 아니요. 고통스러운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잘했다. 위로하고. 힘들지? 어렵지? 아유, 우리 다음엔 잘 살아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함께 가봅시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망하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라면하고 쌀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이거 또 아멘 아니잖아요. 라면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사망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영생,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에요.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한 얘기라고요. 빛, 어둠, 생명, 사망,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격군이 짧아도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아둔해도 이해할 수 있고요. 차라리 거꾸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어려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어떤 원리와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이 사실 여러분 더 어려워요. 머리 좋은 사람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없나 봐요. 기분 나빠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힘쓰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걷다 보면 열매는 거두게 되어져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저것 비교하고 타협하고 섞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토할 것이다. 나랑 관계없는 인생을 살든지 나와 함께 하든지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부끄럽게 목사가 된 이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게 되느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을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해도 이게 부흥이야? 이게 부흥이야? 했던 부흥이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산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향하여 걷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내가 막 그냥 좋아. 막 이상하다. 왜 나는 기분이 좋지? 엄마, 나 성적이 이렇게 됐어. 그래. 그랬더니 애가 그런 거야. 엄마가 미쳤나? 아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갱년기랑 겹쳐서 이게 타이밍이 애매하네? 엄마 눈치만 봐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죠. 공부 열심히 안 했지? 그럼 안 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알았어. 근데 너 성경은 봤어? 아니, 말씀은 읽어야지. 딱 바뀌는 거죠. 예배 드렸어 오늘?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럼 애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이상하네. 혼내는 이 타이밍과 방향이 다르네.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집에서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게.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부할 놈은, 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공부할 놈은 한단 말이죠. 할 놈은 해요. 그리고 관계성 좋은 애는 또 극적으로 나가고 손 기술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봐야 돼요. 이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해요. 하야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지? 바보같이 살았지? 우리가 늘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요. 당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거 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명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밥 한번 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우린 전도할 때 어떻게 막 이것도 주고 막 분위기 맞추죠? 아니요.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가서 제가 이거 알려드릴 수 있는데 목이 마르네. 아이스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명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과 이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생케 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여러분 안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시작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건 아니고 귀한데 이거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죄를 끌어낸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부흥이에요. 부흥의 열매예요. 그럼 예수를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가 또 떴어. 오늘 또 출근해야 되겠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죽도록 살았는데 아직 수요일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라나타.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쵸? 아침 먹었는데 점심 또 먹어야 돼? 저녁 드실 거예요? 저 인간은 삼식이네. 그래서 또 밥 차려주고, 너 점심 때 그렇게
늦게 먹어놓고 저녁 또 먹으려고 그러니?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달라져야죠. 방향성이 달라져야죠. 밥 먹었어? 그래, 또 먹자. 뭐 먹고 싶어? 대신 말씀부터 먹고 와. 우리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청소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이 첫 시발점, 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봉사였어요. 껌종이 죽고 성경책 가서 정리하는 게 제가 여기 단에 올라서는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부어지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달라니까 기도하래. 그래서 말씀 좀 가르쳐달라니까 안 돼.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큐티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있는 교회는 큐티의 키역자도 모르는 데였어요. 애들을 다 모아놓고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는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임마. 너 진짜 뒤져. 알아, 앉아.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이라고 했지. 네. 근데 너 기도는 엄청 잘하지? 좀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잘 몰라요. 이거 봐. 넌 이미 끝났어.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시 구원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아이들 앉혀놓고 큐티 시작하고, 저도 큐티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질문하면 넌 그것도 몰라? 그리고 너무 모르면 이게 위신이 떨어지잖아요. 권위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야, 좀 생각하고 와. 지금 알려주면 까먹어.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이거 뭐지? 막 또 연습하고 막 가고 찾아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이건 차가운 겁니까? 뜨거운 겁니까? 뜨거운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부족해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전한 건 주님 나라에 가야 완전할 수 있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죄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아멘 하면서 그 다음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주님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저를 아프리카 가실 분?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프리카면 내 나이가 이건 좀 젊은 사람들이 가야겠다. 나는 그래도 좀 가까운 동남아가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아직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신다면 환공하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님의 도구로 써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주님 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도대체 뭘 더 누리시려고? 여러분 새끼 못 드시는 분, 줄이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너무 쪄가지고 두 끼만 먹고 살자 이런 사람은 있어도 새끼 못 먹어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철딱선이 없는 애들도 알아요. 야, 우리 돈 없어서 어떡하냐?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라니까요. 피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생각해요. 썩어 없어질 것만 봐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요. 자녀들을 만나면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안녕, 몇 살? 넌 꿈이 있어? 그럼 옆에 있는 부모들이 얼굴이 막 시뻘개져요. 막 겨우 교회를 데려왔는데 왜 부담을 주는 거야?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데려가려고 그래 이렇게 막. 그럼 제가 꿈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래도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엄청 좋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요, 예수님을 소개하라고요. 내가 맞는 예수님을 알려주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걸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돌파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빠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제가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서, 응답이 될 수가 없지. 빛의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내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썩어 말라버린 그 지팡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열려요? 살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 뼈밖에 없는 것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질병 있고 아프신 분들 늘 더 힘들죠. 아이고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저는 놀라운 분도 봤어요. 희귀병에서 이 뭐죠? 고통이 계속 있는 거. 그래서 몰핀 같은 걸 맞아야 돼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근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 제정신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거부하셨대요. 나 맨정신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이런 정신 상태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고기 잡아서 주면 뭐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되면 뭐예요? 원인이 해결 안 됐으면 그 문제는 또 나올 텐데.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떠난 거라니까요. 거룩함을 놓쳐버린 거라니까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섭지만 그 캄캄하고 차가운 그 땅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때가 됐을 때 그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딱딱한 껍질을 깨버려야 돼요. 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 말씀의 양분이 들어오죠. 내가 내 그대로 고집 있고 내 기준과 교회 오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를 다녔어. 좀 덜 세련됐네. 좀 너무 좀 그러네. 이런 사람들은 깨지지 않은 채 자기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는커녕 아예 안 돼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나를 보호하는 것을 깨버릴 때 우리가 진짜 산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아니요. 아직 딱딱한 껍질을 깨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뭘 어떻게 자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셀 리더가 있으면 신뢰하면 안 돼요. 셀 리더들은 여러분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이러셨어요? 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셀 리더들도. 근데요, 왜 그렇게 하셨죠? 물어봐야죠. 그게 편하셨나요? 편한 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말씀 피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가르쳐야죠.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아멘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요. 설렁설렁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 너무 담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빛의 열매도 아닌 것이 어둠의 열매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도 마라나타 하고 있는 그 담대함. 와, 이건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담대함을.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꽃을 피우는 거면 내가 꽃을 피웠구나. 우리가 사업할 때 요 정도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자녀들 키웠을 때 요 정도 키웠으면 되지 않을까. 꽃을 피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진짜 본 게임이에요, 이게. 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떨어뜨려야 돼요. 꽃은 져요. 왜요? 가을이 오면 꽃은 지게 돼 있어요. 가을은 추수의 때죠. 그래서 열매에,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걸? 몰빵. 배팅. 열매에 배팅하고 몰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때, 시계가 가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재능을 주셨어. 여러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질 거잖아요. 썩어질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게 이제는 추수하는 것을 향하여, 열매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고 전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인생. 경마 보셨어요? 경마? 저는 경마장에도 갔었어요. 제 어두운 과거.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만 얻고 왔어요. 땅! 하는데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9번, 9번. 왜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은 이미 처음 늦었어. 에이씨! 하고 이래버려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표대예요, 표대. 저 말은 어디를 향하여 달리지? 요거 이렇게 가리고 죽어라 달립니다. 죽어라. 나는 어디를 향하여 저렇게 죽어라 달려야 되지? 저 말은 저 표대, 저 골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근데 내 형편이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는 게 잘못인가? 하나님 좀 주세요.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늘 저에게 가르쳐준 응답은 하나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나의 계획 안에 있지 네가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처럼 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백술 때 나갔어요. 다들 타는데 이렇게 밀려서 갔어요. 이렇게 밀려서 가니까 명동이에요. 명동. 명동에서 내렸어요. 슬리퍼 질질 끼고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어디 가지? 그러다가 KFC가 있어요. KFC. 그 명동에 보면 약간 반지하 쪽으로 있는 KFC가 있었어요. 거기는 돈 안 내고 있어도 좀 되잖아. 너무 추운데 내가 잘못 옷을 코디를 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또 하나예요. 발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나 어딘가를 향하여 뛰어가고 빨리 가고 걸어가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열정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어딘가를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직장 다니는 거 저 싫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 KFC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가서 보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절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하영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라. 우리 배웠잖아. 그치? 하영공 배웠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영상 봤잖아요. 하영공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라.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쌓여지거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 직장, 사람들이 볼 때 연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지, 몰입해야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 과정을 먼저 배우고 나온다니까. 그럼 삶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죠. 근데 필요한 일은요,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줘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오면 깨끗하죠? 거리가. 새벽에 나와서 치우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건물 또 회사 가보면 깨끗하죠?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2시간 정도는 일찍, 2-3시간 일찍 나와서 청소하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할까? 돈이 적으니까? 남들보다 힘드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은 그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만족하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6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튀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건 죄의 값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직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합니다. 껍데기를 까기 시작합니다. 열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입니다. 신뢰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우리 기계가 구리스를 쳐야 되죠. 그래야 그 좋은 게 움직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재구실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다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로 들려지는 것 뿐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깨닫는 자가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두 번째, 기쁨이 넘칩니다. 잠시의 쾌락을 향하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케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화평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죄를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그때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자비한 마음도 부어집니다. 자비라는 건 깊은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양선입니다. 착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기쁨,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전하는 것, 이 양선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신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신뢰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셨지? 원망과 불평 일도 없습니다. 신뢰입니다.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주신 모든 것을 힘쓰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될 때 쓰는 겁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 뽑고 칼집에 넣어야 될 때 넣을 수 있는 이 온유, 부드러운 힘, 강력한 힘, 끊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힘,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정제된 것, 정결한 것.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 있는 것. 이건 또 다른 말로 용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거는 성령을 경험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는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진짜 열매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이 상식적인 말씀을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러분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분은 열매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가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 두려움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그냥 살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주님 앞에 있으면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나무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또 이걸 보고 그래요. 아, 주님도 결과주의가 중요하구나. 아웃풋을 안 내면 끝나네. 또 이러면서 또 착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아둔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면 여러분 세상의 양분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물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럼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애들 보고 야, 너 공부 안 해? 핸드폰 보고 앉아있네? 그거 아마 CCTV 찍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다 이러고 있을걸요? 뭐 아멘이야 이건.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근데 뭐 세상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먹는 그 열매는 자녀들에게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씨앗을 받아서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앉아 있으면 월급이 없죠. 나가서 일하면 월급을 받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이건 안 주시고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신뢰하면 가시면 돼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 목표 없잖아요, 그죠? 뭐 몇 명 구령운동, 뭐 몇 군데 선교운동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자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교회 목표는 영적 자립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걸 사람들에게 먹이는 인생, 이게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않고 자꾸 열매를 보지 마시고, 열매는 그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안달복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아요.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과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정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서부터라도, 지금에서부터라도 다시 주님 온전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어 터져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꽃을 찬란하게 비치며 자랑질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향하여 매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양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